오늘 아침에는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귀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고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이상규 교수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삶과 신앙에 대한 것을 이렇게 평가해 놓은 그거를 참조하고 또 주기철 목사님의 그 태어남과 살다 죽으신 것까지 그 일대기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그분의 삶과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상규 교수가 이렇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낳은 최대의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교는 독일 교회의 보네퍼 목사님과 그 순교와 비교될 만큼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많이 남겨 있지 않아요. 한 최대 17편 정도가 전부인데 그걸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참 보네퍼 목사님도 정말로 이 성경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시고 또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분인데,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문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 참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그 글 속에서 느꼈습니다. 가벼움이라는 것은 못 느꼈습니다. 진정성. 야,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구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의 그 설교문이나 그분이 쓴 글을 읽어도 이렇게 가볍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진실한 면이 거기 글들에서 계속 보이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글을 계속 읽다가 어디서 어떤 분과 비슷한데 생각해 보니까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의 그런 신앙과 영성과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호는 소양입니다. 소양할 때 그 소자는 예수를 말할 때 그 소입니다. 예수입니다. 소. 그리고 양은 양양자. 그래서 예수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목사님의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죠. 소양. 야소교 할 때 그 소. 예수의 양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잠깐 보면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웅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은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한 47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신 것입니다. 아무튼 1897년 12월 25일 출생하셔서 1913년 3월에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그 오산중학교는 그 당시 민족교육의 산실이었고, 조만식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같은 분이 기독교인들이고 장로님들이시죠. 이분들로부터 신앙교육을, 학문도 배웠지만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1916년 3월에 서울 연희 전문학교 상과를 합격했지만 그의 안질이 있어서, 안질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낙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17년 그 안갑수라는 배우자와 함께, 그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그때 우리 김미독립 선언문이 있었던 데죠. 그 웅천교회, 경남 웅천교회 집사로 피택되고, 네, 그렇게 뭐 이제 연희 전문학교를 입학하려다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뭐 그냥 시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주변에서 결혼을 하게 해서 안갑수 씨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방교회 조용히 섬기는 중에 있었는데 1922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흥 집회를 인도한다고 해서 거기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아들 주영진이가 돌이 될 무렵 마산 문창교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사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분출했다. 울며 회개하는 사람, 병고침을 받았다며 함성을 지르는 사람, 방언이 터져 나온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예배당이 가득 찼고 모두들 기도에 매달리는데 주기철과 친구들은 구경꾼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은혜를 못 받는가 안타까움과 분함으로 답답해했다. 셋째 날 밤 집회에서 김익두 목사님은 성신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 장례는 성령의 불길로 휩싸였다.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때 주기철은 바위돌보다 더 무거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갑자기 통곡과 함께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방성대곡을 터뜨렸다.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랑의 주님만 느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찾던 그 빛, 허망함 속에서 그렇게 갈망했던 그 존재를 드디어 찾은 것이다.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그해 11월 1일 주기철과 그의 친구들은 신학생이 될 것을 결심했다. 주기철은 이국 땅에 와서 고스란히 자신을 바치며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엔 뜨거움이 솟아오르고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졌다. 주기철은 1926년 3월 평양신학교를 19회로 졸업했다. 그의 나이 30. 그러나 자식이나 아내를 호강시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기쁨보다 부끄러움이 앞섰다. 이게 마산 문창교회에서 열린 이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돼서 그때 은혜를 받고 평양신학교를 가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1925년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 초량교회에서 심호하게 되고 또 그 후에 6년 후에 1931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심호하게 되고 그 후에 1936년에서 1944년까지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심호하게 된 것입니다. (1933년) 주기철 목사의 사모 안갑수 씨가 사망하게 되고 그 후 2년이 지난 1935년 오정모 성도와 재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 목사님이 그때 이제 사역이 너무 어려운데 혼자 있고 병이 깊어질 것 같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이렇게 재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35년 평양신학교 사경회에서 일사과거라는 주제로 설교했고 그리고 1938년 8월부터 일본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본 순사들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 처음으로 의성 경찰서에 구금되고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나 민족을 위한 그런 것보다는 이 신사참배,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십계명의 1, 2조항에 반드시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양심상 그건 할 수 없다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게 되는데 4번 이렇게 또 나왔다가 다시 출석하고 투옥되고 나왔다가 출석하고 그러면서 고문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1939년 9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신사참배가 합당하다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 12월 19일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노예로부터 목사직이 파면당하고 1940년 3월 24일 산정현교회도 폐쇄가 됩니다. 1940년 평양경찰서에서 다시 평양서로 구금당하고 그리고 1941년 8월 25일 평양형무소로 이감되고 1944년 4월 21일 평양형무소에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47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만 20세 1917년에 양갑 씨와 결혼해서 오남 밀려를 두셨고 그 다음에 1933년 5월 첫 부인을 사별하고 2년 후 오정모 사모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분이시구나.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의 설교 분야 있었는데 쭉 읽으면서 느낀 거 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로서 주기철 목사님만 생각하는데 그분 설교를 가만히 보니까 한경직 목사님 못지않게 복음적이고 깊은 영성의 설교들을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설교문을 남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 지금 한 17편 정도만 문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규 교수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걸 봤습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열애한 주기철 목사,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했던 주기철 목사. 그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할 수 없었고 그 마음을 변절할 수 없었고 숭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정죄를 지키겠다. 그렇게 해서 순교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또 저도 모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고난받는 설교가 아니고 목사직의 영광에 대한 그 설교를 보면서 이게 목사구나 하는 걸 제가 한번 새롭게 발견합니다. 지금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직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분이 보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제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한 몇 개 정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만 더 해서 오늘 설교 말고 오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그 설교를 10부를 복사해서 우리 1층 사무실 안내 탁자에 두었습니다. 10부 복사했는데 거기 이제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는데요. 혹시 늦게 가져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필요하신 없을 때는 거기 메모지 남겨두었으니 거기다가 원하시는 분 자기 이름 쓰시면 오늘 중으로 우리 간사님이 잘 복사해서 필요하신 시간에 가져가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 본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을 열애하라 하는 그 말씀도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열애하라.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신명기와 시편을 좋아합니다. 그 두 권은 특별히 그의 기자들이 하나님을 열애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정서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칭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경외에 넘치는 언사를 쓴 것이라든지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써 갚으리요? 나의 좋은 것은 주밖에 없도다 라는 말들을 라헬한 것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의 마음을 바쳤을까요? 시편 148편에서 150편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심중에 가득하였을까요? 그들은 실로 하나님을 사모하여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갈급함과 같았습니다. 모든 예언서를 보아도 그것은 그 모든 예언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애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불같은 의분으로 인간을 책망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각성이 없고 경외함이 없고 성의가 없고 열애가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인간을 향하여 의분을 토하여 가로되 하늘이여 들으며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대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임자의 구유를 알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니 오라 죄를 범한 나라이며 허물을 짊어진 백성이며 악을 행하는 종류이며 스스로 망하게 하는 자식들이로소이다 하였으니 이것이 곧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음을 책망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모든 예언자가 부른 슬픈 노래는 다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 곧 인간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고민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 공중에 나는 학도 그 정한 계약을 알고 제비와 두루미도 그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국가가 망하는 경우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였나니 국가의 흥망, 민족의 안위보다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성호의 거룩한 이름의 모독 때문에 그들은 슬프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 민족의 안위도 귀하지만 그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때문에 슬프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 본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설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자기의 사명을 받은 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는 자에게 물론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것은 없는 줄 압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물으심에 대하여 각 개인은 숨김없는 고백으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모든 순종 희생은 오직 고귀한 사랑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절대 순종은 오직 사랑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함은 오직 그를 사랑하는 중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처지이면 상대편의 요구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옛날에 주님을 위해 큰 곤욕을 당한 자는 부득이한 중에서나 또는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자 하는 중에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자진하여 당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전전긍긍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전 우상 숭배시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을 줄 압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혹 억지로 그 계명을 지켰고 또 죄를 피하려 했으나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절실히 깨달아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실수한 다음인지라 그 마음이 아직 안정되지 못했을 때이니 주님은 그에게 그같이 중대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권면하신다 하였으니 그 뜻은 예수의 사랑이 물결같이 밀려 들어옴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랑의 권면이 큰 물결의 파도와 같이 자기에게 미침으로 자기는 그 사랑에 휩쓸리며 도취되었음을 감각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예수를 반역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같이 악한 자의 길을 막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위험치하고도 자애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 그는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단순한 위엄과 영광으로만 나타나시어 자기를 핍박하는 반역자를 놀라게 하시고 두렵게 한 줄로 알기 쉽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때 위엄 있게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반역자의 마음에 큰 인상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사랑과 자비로서도 나타나신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통찰이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찍이 자기를 거스르는 자, 더욱이 자기가 도구로 쓰려는 이의 중한 허물을 자비스러운 표정과 무한한 사랑으로 감화시키지 않은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이를 회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은 그 당장에서도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촉되는 바 있었을 줄 압니다. 만일 그가 그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그 위험에 눌러 두려운 중에 그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관에 비하여 별로 다름이 없는 신종교를 일시적으로 믿었을지는 모르나 영속적으로 계속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벌써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맛보았고 또 그 사랑에 감복되고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반역자의 복수는 형벌과 죽음뿐이겠지만 너그러운 사랑이 계신 주님은 바울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애로운 아버지가 방탕한 자식을 달래듯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연이어 그를 불러 큰 일감을 맡기실 때
바울은 그 사랑에 넘쳐 흐르는 용서를 가장 인상 깊게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큰일이 나타날 때 편협한 바울은 보통 사람들의 추측과 구약 사상에 젖은 유대인의 사상대로 이제 하나님의 벌로 죽은 것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예상했던 큰 화를 피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반역자에게 중대한 일꾼의 책임을 맡겨주실 때 그는 목석이 아닌지라 아무리 강팍한 그의 성정인들 그 뜨거운 사랑이야 녹아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힘으로 눌렀던 것만이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품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가장 중대한 일을 맡기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깊이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에게 허다한 고난 핍박이 다른 이야기보다 혹독하게 임하였지만 그것보다도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몇 갑절 큰 강도로 물결과 같이 부딪힌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잊을 수 없는 그 사상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고 또 그것들을 분토와 같이 내버린 것입니다. 그의 전생에는 오직 주님의 사랑 속에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생활은 낙관적이었고 쾌활한 생활이었고 전진하는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죄를 범한 베드로에게도 이 같은 사랑의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큰 허물을 뜨거운 사랑으로 용서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에게 중차대한 직임, 당신의 피를 흘리실 정도로 가장 귀중한 양떼를 맡기실 때 성미가 급급한 그는 마음속에 부딪히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파도가 이럴 때 감격에 넘쳐 눈물로 흘렸을 줄로 압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굳은 결심이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실수한 후 마음을 지탱할 곳이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단독으로 나타나 큰 유안을 주었고 또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배울까 하는 미안하고 죄송스럽던 생각을 일소에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하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맞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같은 느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전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은 후의 생활만 본다 해도 우리는 감히 주님의 보호와 축복을 바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계속해 온다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며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교훈을 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사랑을 아는 중에서 자라가라 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곧 그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제1차적인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기타 내적으로 일어나는 정욕을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그 같은 일은 우리의 힘이나 어떤 결심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넘쳐 흐를 것이면 이에 모든 난제는 문제가 될 수 없고 또 어려운 것이나 마지못해 함이 되지 않을 것이며 기쁘고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제자가 되려 하는 자이거든 나를 가장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마귀의 시험이 강력한 때이므로 예수를 간절히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물에 있는 물고기가 물의 신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나 공중을 나는 새가 공기의 혜택을 알지 못함은 무시로 그 은택을 입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됨입니다. 늘 그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으므로 도리어 그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중에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1937년 6월에 했던 우리 평양 산자연교회에서 했던 우리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진들의 신앙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목사님. 그것은 자신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복음의 시원, 첫 출발부터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신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가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 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많은데 참 우리는 가벼운 그런 표현으로 주를 사랑하는 고백을 많이 하지 않는가 제 자신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진실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따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행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귀한 설교자가 와도, 설교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것이 이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 중한 선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싶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실질적인 깊은 감동으로 파도처럼 그 물결이 나를 엄몰할 때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한 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의 감동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사랑으로 주님 파동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말을 100번 그 이상을 들어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고 따른 것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회개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예수를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